구체적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시절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권면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키가 얼마면 좋을지, 직업이 어떨지, 또 성격은 어떤 성격일지, 또 신앙은 어떤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정리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조건에 딱 부합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요, 우선 그 자매님의 그 기도 제목은요, 피부가 좋아야 돼요. 이 신랑 자리에 피부가 좋아야 되고 양친이 다 계셔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살아 계셔야 되고 뭐 다른 것들 신앙도 물론 있어야 되고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거든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쭉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기도한 대로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선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기도 제목에 부합하지만 신앙 좋은 사람이지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피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기도했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조건에 딱 맞는 기도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매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물론 이제 구체적인 기도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소위 화살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급박한 상황에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빨리 기도하는 거, 화살 쏘듯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화살 기도를 보면은 보통 구체적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일까, 내 중심일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올려드리는 것이 화살 기도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커피를 한 잔 사 마시고 요즘은 전부 다 키오스크 기계를 쓰니까 카드를 꽂아놓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 카드 분실하지 않고 잘 찾게 해주세요. 누구도 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이제 그 카드를 요즘은 이제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니까 주인이 커피집 주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화살 기도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책망하신다는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잖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 화살 기도의 때가 그런 건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어쩌면 국룰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저희 여행을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공항에서 집에 돌아오는 공항에서 이스탄불 공항에서 목사님 한 분이 핸드폰을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공항에 내렸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막 다 화살 기도를 하잖아요. 목사님, 제 핸드폰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여기 이스탄불 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2번의 수속을 맞춰야 되거든요. 기본 이제 뭐 비행기 표 끊고 이런 거 아니라 공항 안으로 이제 짐을 다 싣고 들어가서 2번의 그 수속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수속을 받은 거예요. 이미 공항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도 아니고 지금 핸드폰이 없어져서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찾으러 가셨어요. 결국 어디서 찾았냐면 공항 밖에서 버스에서 짐을 내려서 이제 짐을 잠깐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핸드폰을 카트에다가 공항에 카트 그렇게 쭉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공항 밖에. 그런데 거기다가 놓고 오신 거예요.
그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화살 기도를 하게 되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잘 찾아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우리가 어떤 여유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구체적인 기도, 이 상황을 바꾸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실 분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 또 하나님과 솔직한 사람들이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죠.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요. 이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소녀. 그 소녀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삭에게 예비하신 아내다 생각하고 데려갈 테니까 하나님 그 소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 기도의 응답이 자신에게 은혜가 아니라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엄밀히 얘기한다면은 이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종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평탄한 길을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평탄한 길이라는 말은 원어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평탄하다는 말은 또 형통하다, 순적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순조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또 순적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이 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설령 그랬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저는 지난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튀르키예와 그리스도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 중에 회개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회개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그래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마 안전에 대한 기도였을 겁니다. 그 터키, 그리스 이쪽이요, 대리석이잖아요. 길이 다 대리석이고 그냥 그런 땅이 대리석 땅이거든요. 그리고 대리석 바닥을 깔기도 했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미끄러워요. 또 자갈길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들이 이제 산 꼭대기에 이제 신전이나 이런 데들 예배당이 이제 좀 높은 데 있으니까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는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왔는데요. 비가 올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미끄러우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여행길에 다치면은 병원도 못 가고, 물론 보험이 된다고 하지만 병원도 못 가잖아요. 병원도 못 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도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한국에서부터 기도하면서 가시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셨는데요. 결국 목사님 한 분과 사모님 한 분이 이렇게 넘어지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넘어지셨어요. 한 분은 이제 마지막 날에 식사하고 내려오시다가 목사님 넘어지시고, 사모님은 그리스에서 높은 메테오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발목이 퉁퉁 붓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가볍게 이제 살갗만 살짝 벗겨졌는데 사모님이 조금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동네 보건소까지 갔다가 왔는데 이제 뼈가 부러진 건 아니고 인대가 늘어나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여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순적한 여행길이 되게 해달라.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남은 일정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사고인 거예요. 작은 사고이긴 하지만 이런 작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 그러면은 순적하지 않은 여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은 순적한 여행이었습니다. 아주 형통한 여행이었습니다. 사모님도 한국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했고 여행 와서도 계속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 사모님께서 가볍게 다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모님께 사랑과 관심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약들 또 지팡이들 이런 거 다 사모님이 다 이렇게 받으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작은 사고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심으로써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형통하고 순적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